사랑은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남녀가 사랑에 빠지면 부모도 형제도 눈에 안 보이고 물질도 아깝지 않고 사랑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에 불타오르게 되죠. 남녀의 사랑이 뜨겁게 타올랐다가 식어지는 사랑, 뜨거울 때는 목숨까지 바칠 것처럼 하다가 나중에 헤어질 때는 온수처럼 헤어지기도 하는 게 남녀의 사랑 아닙니까? 근데 그에 비하면 부모의 사랑은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사랑이죠. 남녀의 사랑처럼 불타오르지는 않을지라도 변함없이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게 부모의 사랑이죠. 부모는 평생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죠. 보세요. 남편 또는 여러분의 아내가 빚을 졌어요. 나 모르게 빚을 졌는데 한 3천만 원 빚을 져가지고 드디어 발각이 됐어요. 그 빚을 여러분 갚아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네가 열심히 돈 벌어서 네가 알아서 갚아 그러겠습니까? 남편이나 아내가. 또 다른 것은 여러분의 자녀가 빚을 졌어요. 20대 초반에 자녀가 있다고 치고 20대 초반에 자녀가 빚을 졌는데 한 3천만 원 빚을 졌어요. 그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예요. 여러분 그 자녀의 빚을 갚아주겠습니까? 아니면 네가 벌어서 갚으라 하겠습니까?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자녀가 됐든 어떤 이유에 의해서 빚을 졌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긴 하겠죠. 어떤 이유 때문에 빚을 졌는가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죠.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있던 교회에서 20대 초반에 청년이 룸살롱에 가가지고 막 술을 먹은 거예요. 친구들하고 술 먹고 우리가 막 기분에 째서 야 내가 이번에 쏜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카드를 긁어가지고 2천만 원인가 3천만 원인가 빚을 졌어요. 나중에 부모가 안 거죠. 그래서 이제 부모가 목사님에게 상담을 하러 온 거예요. 담임 목사님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 담임 목사님이 절대 갚아주지 마라. 갚아주면 정신 못 차린다. 절대 갚아주지 말고 지가 신용 불량자가 되든 뭐든 지가 알아서 갚으라고 내버려 둬야 된다고. 그런데 그 부모님이 갚아주더라고요. 한 번 그 정도 갚아주고 또 한 번 그 일이 또 있었어요. 정신을 못 차리고. 근데 또 갚아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남편과 아내가 만약에 룸살롱 가가지고 술 마시고 빚을 졌어요. 갚아주겠어요? 이 부모의 사랑이란 그런 거죠. 부모의 사랑이란 내 자녀가 술을 먹고 빚을 졌다 할지라도 그걸 갚아주는 것이 이제 부모의 사랑이죠. 우리의 남편이나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고 해봐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바람을 피웠는데 그 과정에서 빚을 졌어요. 여러분 우리의 남편과 아내가 바람 피워가지고 딴 남자 딴 여자 만나러 갔는데 그 과정에서 빚을 져가지고 아주 딱한 사정에 놓이게 됐어요. 그 딱한 사정에 놓였다는 것을 듣고 일부러 찾아가서 빚을 갚아주고 그 남편이나 아내 데리고 오겠습니까 여러분? 내 자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모가 그렇잖아요.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이 내 자녀는 그렇게 데리고 오죠. 그런데 바람 피고 간 부부 사이에 그런 일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참으로 힘든 명령 아닙니까? 자녀도 아니고 타인에게 바람 피워 나간 그 아내를 음녀가 되었는데 다시 그 여자를 데려다 사랑하래요. 이게 참 어려운 명령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호세아에게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이 지금 그런 입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상을 섬겨 음녀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지금 다시 사랑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괴로운 사랑입니다. 사랑하지만 괴로워요. 미워하지만 사랑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2장 5절에 보면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고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말하는 게 아니고 이방신을 쫓아간 거죠. 그러니까 속된 표현으로 부자 남자 따라가 버린 거예요. 저 남자가 부자다. 저 남자가 나한테 풍요를 줄 거다 하고 하나님 버리고 딴 남자 찾아가 버린 거거든요.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상과 향락을 즐기는 이스라엘. 다른 신을 섬기는 거, 우상 섬기는 거죠. 건포도 과자를 즐기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건포도 과자는 이방 신들에게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먹던 빵을 일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상 섬기면서 빵 먹으면서 희낙낙하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법정에서 그렇게 소리치셨죠. 그는 내 아내가 아니오, 나는 그 남편이 아니라. 저 여자는 내 아내도 아니고 나는 저 여자 남편도 아니다 하고 그 소리치셨던 하나님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내가 여전히 그를 사랑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참 괴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버리고 딴 남자 만나러 가버렸는데, 그래서 너는 내 아내도 아니야, 나는 네 남편 아니야 하고 소리치시는데,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이러시는 거죠. 참 하나님도 괴로운 심정이지 않겠습니까? 2절에, 본문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불륜이라면, 지금 이 아내가 단순히 불륜을 저지른 거다 그러면 아내를 그냥 데리고 오면 돼요. 그런데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로 그를 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값을, 몸값을 지불하고 데리고 오는 걸 말하거든요. 노예로 전략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바람만 피어 집 나간 것이 아니라 그 바람 피러 간 그 남자의 노예가 돼버린 신세죠.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은 은 30세겔의 값어치가 있는 겁니다. 은 30세겔은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 노예의 몸값입니다.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 네 안에 다시 찾아와라 이 말인 거거든요. 요셉은 은 20에 팔리기도 했죠.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해요. 2장에 의하면 이 여자가 이 남자가 나에게 먹을 것과 떡과 포도주와 삼과 양털과 나를 부하게 한다 하고 그 남자 따라갔잖아요. 그리고 이 본문에도 보면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딴 남자의 사랑을 받는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저 남자가 나에게 돈도 주고 밥도 주고 옷도 주고 차도 준다 하고 그 남자를 따라갔는데 그 남자에게 사랑을 받아서 음녀가 된 여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랑을 받고 풍요를 받는데 종이 되어 있다고 또 이야기하는 거죠. 이상하잖아요. 사랑받고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명품 가방도 선물해 주고 차도 주고 이러면 종이 된 게 아니잖아요. 내가 더 부유해지는 건데, 한편으로는 사랑받고 풍요를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한편으로는 종이 되어가지고 몸값을 지불하고 찾아와야 되는 신세가 되어 있는 거죠. 영적인 의미죠. 보세요. 우리 이 이스라엘이 또는 지금 이 여인이 음행을 저지른 이유가 풍요 때문이었죠. 저 남자가 나를 풍요롭게 할 거야 하고 풍요 때문에 딴 남자 따라간 거잖아요. 오늘날 우리도 풍요를 쫓아 세상으로 가죠. 풍요를 쫓아 세상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세상이 풍요를 우리에게 준다고 믿고 실제로 세상에서 세상과 손잡고 세상에서 열심히 어떻게든 살아보면 부자가 되잖아요. 좋은 집도 사고 좋은 차도 사고 즐기며 사는 거죠. 마치 딴 남자에게 사랑받은 이 고멜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사랑받고 세상과 함께 즐기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세상의 노예가 돼가고 있는 거죠. 언뜻 보면 세상에서 즐거운 거예요. 내가 부유해진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오른 거예요. 사람들도 나를 막 존중하는 것 같고 사람들도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함께 어울려 누리며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그 세속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지금 그걸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나니 이렇게 돼요. 세상 풍조를 따르는데 그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마귀를 따라가는 것과 같다는 거죠.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이 가난하게 되고 더 이상 어떻게 살아갈 힘이 없어서 내 몸을 팔아 노예가 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어떤 화려함과 이걸 쫓아서 나름대로 세상에서 잘 사는 거예요. 나름대로 세상에서 잘 살게 보이는 거예요.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르는, 마귀의 종이 되는 그런 신세가 되는 거죠. 종은 그냥 데리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다른 사람이 종이 되어버렸으면 몸값을 지불해야지만 그 종을 다시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좀 침체될 때가 있잖아요. 나의 신앙이 침체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세상이 부러워 보일 때도 있어요. 야, 저 사람들은 신앙생활도 안 하고 저렇게 사는데 나보다 훨씬 잘 사는 것 같아. 세상이 좀 부러워 보일 때가 있죠. 그래서 약간 이렇게 기웃할 때도 있죠. 근데 그걸로 끝나야 됩니다. 내리막길이, 신앙의 내리막길이 있다가 다시 또 오르막길로 올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충만해지고 금방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세상이 살짝 좋아 보이려다가도 믿음으로 사는 게 최고야, 하나님 은혜 최고야 하고 바로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저게 좋아 보이는데 한 걸음 가다가 어느 경계를 넘어서면 정말 빠져나오기 힘든 단계로 넘어가 버리는 순간이 있죠. 그거 이제 세상이 종이 되는 겁니다. 종이 되어버리는 순간. 세상 좋아. 그러면 세상도 나를, 나도 너 좋아. 서로 그런 사이에다가 점점 더 빠져들면 이제 노예가 되어버려. 완전히 잡혀버리는 단계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빠져나오기가 힘든 겁니다. 그때는 값을 지불해야지만 나올 수가 있어요. 어떤 영적으로 고난이 찾아오든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오든 어떤 값을 지불해야지만 그런 단계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노예가 돼버리면 안 돼요. 종으로 전락해버리면 안 돼요. 약간 우리가 흔들리다가도 금방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최고야 하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힘든 과정을 겪어야 할 수도 있는 거죠. 호세아가 몸값을 주고 다시 아내를 데리고 오는 거죠. 종의 몸값을,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 아내를 사와요. 이것을 대속이라고 하는 거죠. 대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대속이죠. 우리가 마귀의 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의 몸값을 지불하고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사오신 거예요. 세상 따라가서 세상에서 내가 누리고 사는 줄 알았더니 그게 마귀 따르는 일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의 몸값으로 대신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죠. 그래서 우리는 대속받은 자들이죠. 그것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음녀가 되었을지라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구속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이제 다시는 딴 남자에게 가지 말라. 내가 너의 몸값을 주고 너를 사왔으니까 다시는 딴 남자에게 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양심이 좀 있어야 되죠. 여러분, 남편이 이렇게까지 했으면 아내가 남편한테 미안한 줄도 알고 고마운 줄도 알고 정신 차리고 내가 그때 미쳤지, 내가 잠깐 돌았나 봐,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제 정말 우리 남편이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해 줬으니 나도 남편을 사랑하고 이제 과거의 그 못된 습관들 다 버리고 나도 이제 정결한 신부로서 살아가야겠다고 정신 차리고 살아야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딴 남자 좋다고 바람 피우고 거기 가서 이제 음녀가 되고 노예가 되고 창기처럼 되어 있는데 남편이 찾아가서 빚 다 청산해주고 다시 데리고 와서 나하고 살자고 데리고 왔으면 양심이 있어야지.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고 남편 고마운 줄 알고 그걸 살아야 그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고 마귀의 종살이라 하던 우리를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스도의 신부 삼아주셨으면 정말로 고마운 줄 알고 감사한 줄 알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이제 딴 데 한눈 팔지 말고 더 이상 딴 남자 쳐다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를 위해서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는데 고마운 줄 알고 감사한 줄 알고 정말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다시는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야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셨거든요.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 이 사랑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